오늘 본문은 데메드리오 데모데가 야훼 연극장까지 가서 폭동을 일으킨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무리가 다 분란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분란하다는 말은 통 속에 물을 확 쏟아 부을 때 물이 땅에 부딪혀하고 사방으로 확 퍼지는 그런 현상, 이것을 말하는데 마치 이들의 모습이 정말 혼란스러운 광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보다 자기 의견과 목소리를 내는데 통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방으로 튀겨나 흩어지듯이 더 혼란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 문제였는지 또 왜 여기 모였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군중 심리에 의해서 끌려오다 보니까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데미 여신을 외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 모습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누가 나서냐면요, 33절에 보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폭도들 가운데에서는 은세공업자로 함께했던 사람 중에 알렉산더가 있는데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렉산더가 왜 나서게 됐냐? 지금 바울과 아리스타고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들은 유대인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 중에 저 사람도 유대인이 아니냐 이러면서 유대인에 대한 감정을 부추기다 보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유대인에 대한 반유대적 감정이 드러나서 폭도들이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으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중에 말을 잘하는 이 알렉산더를 밀어내서 사람들 앞에서 네가 가서 조금 우리는 저들과 다릅니다 이 얘기를 좀 해라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알렉산더가 나가는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알렉산더가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디모데후서 전서 1장이고 또 하나는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이 나오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상당히 좋지 않게 했던 것이 보입니다. 거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4장 14절에 보면 이 알렉산더가 구리 세공업자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내게 많이 해를 입혔음에 주께서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알렉산더가 바울의 복음사에게 굉장히 방해를 많이 했던 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알렉산더가 지금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였으니까 은 감씨를 감싸는데 구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일에 함께했던 사람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어들였던 사람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니까 유대인의 대표자로 내세워서 보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손짓 하면서 좀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그렇게 막 이 사람들에게 손짓하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 유대인이잖아 이러면서 아예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심각한 거죠. 유대인이라는 그 말을 누군가가 소리 지르면서부터 이 반유대적 감정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오히려 에베소의 아데미어 이러면서 2시간 동안이나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34절은 그 얘기하고 있죠. 아예 이성적 판단을 상실한 모습으로 격분한 그런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집단 행동을 해서 어떻게 튈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여기 보면 군중 심리에 휩싸인 그들의 외침은 광신도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들의 모습은 갈멜산 제단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런 광신도의 모습과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것은 눈앞의 현상뿐만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진 본질을 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잘못된 군중 심리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군중 심리는 집단 동조 현상이라고 하는데
군중 심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실험을 했더니 오답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맞다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 잘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이게 맞다고 이렇게 의견을 관철시키더니,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끌려가더라. 이 군중 심리는 동조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말 되는 얘기죠. 이 군중 심리에 끌려가면 문제가 뭐냐면 감추어진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에 죄를 찾을 수가 없었잖아요.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웠는데 그게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것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갔을 때 이 예수님에게서 빌라도 총독도 딱히 죄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 사람은 정치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행동이 뭐냐면, 야, 너희들이 판결해라 이러면서 툭 던진 거예요. 마침 6월절이니까 6월절에는 죄수 한 명을 석방하지 않냐. 그러면 누구를 석방할까? 거기에 가장 악질적인 살인범인 여기 사라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둘 중에 누구를 사면시킬까? 이 얘기했을 때 살인범인 바라바를 내달라고 그렇게 누군가 제사장들이 아마 군중심리로 충동했겠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해서 결국은 너희들이 원하니까 그러면 예수를 내가 십자가 못 박을게, 이렇게 된 것이죠. 여기에 있었던 이 군중들은 불과 얼마 전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거기서 눈을 씻었더니 나은 것을 다 보았습니다. 또한 더 놀라운 것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 옆에서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렇게 외치던 그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불의한 강도인 바라바에게 더 바라바를 내달라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의로우신 주님을 죽이는데 동조한 미련한 군중들이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 일들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3400년 전인 출애굽했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약 2년 가까이 되었을 때 시내산에서 1년 보내고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가데스 바네아, 바로 그 국경 근처에서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내보냈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정탐꾼이 돌아오기만 하면 이제 우린 가데스 바네아 간다 그랬는데, 안타까운 것은 10명의 정탐꾼은 그런 낙관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좋긴 좋은데 이것은 정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비약을 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못 가게 되는데, 그들을 보면 군중들이 다 10명에게 동조되어 버린 거예요. 2명이 이야기하는 거라면 막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들이 광야에서 죽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합니다. 마치 여기에 나오는 이 에베소에게 연극장에 있던 그 무리들과처럼 말입니다. 자, 희한한 것은요, 출애굽했을 때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사이가 1400년이라는 시차가 차이 나잖아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 예루살렘, 오늘 여기 또 에베소입니다. 공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건 뭐냐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특별히 남다른 경력을 가진 엘리트도 있었을 것이고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업적인 어떤 개수의 밝은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술적인 어떤 창조력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함몰되어서 그렇게 해서 이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뭘 하는지 존재조차도 알지 못하는 미련한 군중에 말았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눈을 준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뿐만 아니라 감추어진 그 진리까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속에 있는 본질을 깨달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두 개를 준 것은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단면만 보지 말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보려는 그런 눈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이 평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입체적이라는 것이지요.
가까운 곳이 있으면 먼 것이 있고, 또 튀어나온 곳이 있으면 이렇게 푹 들어간 것도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오늘이 있으면 어제와 내일이 있고, 이렇게 다 입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현실 세계가 있으면 보이지 않는 그런 비가시적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눈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현상 너머에 바른 이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만일 340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주셨으며 이 하나님이 그 땅을 가게 한 이유를 알았다면, 본질을 깨닫다면 그 군중들은 거기서 죽지 않고 가나안에 모두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에 있던 군중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제사장들과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뇌물과 이런 군중 심리에 또 휩쓸려서 결국 예수님을 못 받게 되었는데, 만일 그들이 제대로 정신을 차렸다면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결국 2000년 전이나 3400년 전이나 오늘 우리를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동일한 것은 뭐냐면, 한쪽 눈만 보면 항상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눈을 주셨다는 것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시시각각 다가오는 새벽을 바라보는 그 눈을 보라는 것이지요. 얼어붙은 그 땅에서 대지에 우미트는 새싹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의 눈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웃음 속에 그 속에 가려진 슬픔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의를 외치는데 그 속에 감추어진 거짓과 위선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군중들의 함성 속에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한편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진리를 바라보면서 갑니다. 그러므로 눈에 있는 현상에 묶이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초점 안경의 렌즈, 다초점 렌즈의 안경을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표현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초점 렌즈라는 게 뭐예요? 멀리 보는 것과 가까이 볼 수 있는 것을 안경 하나에다가 다 넣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되어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또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다초점 렌즈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잘못된 일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 시력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영적 시력을 회복하고 날마다 영적 시력이 더 좋아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는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까지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